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기 써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영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징그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 24장에 이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또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24장과 26장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다윗이 보인 반응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큰일,
혹은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자신을 다윗이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참 고마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26장에 보니까 또 뭐냐면은 이번에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사울의 진영을 들어가요. 이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다윗이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나발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얻은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약함,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나발. 분명히 나발은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이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더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울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또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악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은 결단코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로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뭡니까? 그런 행동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은 새로운 날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믿음이 오늘은 내일보다 어제보다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윗이 3,000명의 병사가 진을 치고 있는 곳에 몰래 들어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제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마음에 딱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병사들 얘기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느냐? 이거 잘 대답하지 못하죠. 그런데 아비새가 뭡니까?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들어갔는데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거예요. 3,000명, 아니 3만 명, 300만 명이 사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왕의 예리한 창으로 그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보호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제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왜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 그랬죠? 이거는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실 때 깊이 잠들게 했다는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술하면은 뼈를 잘라내도 몰라요. 뭐 내 속에 있는 이 몸을 갈라도 몰라요. 내 속에 있는 끄집어내고 그거 잘라내고 그렇게 해도 제거해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깊이 잠들거든요. 마치 수술 환자가 어떤 일을 해도 모르는 것처럼 아담이 그 아픈 자기의 갈빗대를 떼내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아담은 그것을 모르고 깊이 잠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한 영으로 역사하시면은 누구도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뭘 가져가는가 하면요. 물병과 그 다음에 창을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물병은 생명이에요. 너의 생명, 너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을 가지고 아무리 예리한 창을 가지고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사울로 하여금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병사들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로구나. 창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군사, 창, 칼 무엇입니까? 나의 안전은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뭡니까 진에 들어갔을 때에 아비새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명령만 내리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땅에 박아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 안 봤어요. 다윗은 그때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요 언제나 일정했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상황 안 흔들려요.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다윗이 살려줬어. 다윗은 너무너무 고맙다. 너가 나보다 의롭구나. 그럼 감격하죠. 시간 딱 지나면 또 확 돌변합니다. 또 이런 상황 되면 또 뭡니까? 3,000명 데리고 또 죽이려고 하죠. 이 사울의 마음은 늘 병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삼모사처럼.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언제나 일정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자신이 왕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의 첫째 형 둘째 형 다 기름 부음 받으려고 머리 막 대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양을 치고 있었다니까요. 다윗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다윗은 그렇게 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억울한 거 다 풀 수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성에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평생이 뭐냐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유리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 주신 기회는 아니더라는 거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엇이 우선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로 삼는 것.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잖아요. 그렇게 다윗은 슬퍼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끌어가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삽니다. 하루에 주어진 시간 똑같이 24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살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늘 여쭈어보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심으로 아버지는 나와 늘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합니다. 자, 내일은 말씀을 받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길가밭이 되어서 딱딱하거나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돌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내 마음에 가시가 심겨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뽑아내고 옥토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말씀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가정 정결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결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또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또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버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정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 길가밭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감으로 인하여 내 마음밭이 하나님 아버지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시가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재물의 유혹, 이것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의 마음속에 가시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돌을 다 굴려내게 하시고 가시를 다 뽑아내게 하시고 자갈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풀도 다 뽑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라엎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쟁기로 가라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아버지의 심령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님 아버지여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다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배의 결실 매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신 우리 원동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모든 가정을 사용하시고 나 자신을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실 모든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며 성령에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거룩한 성세 지성소에서 흐르내리는 생명수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주시옵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